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 이야기를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여호야김 왕 때 1차 여호야김 왕과 함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때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큰 신상꿈이죠. 핵심장입니다. 핵심장은 9장 70일의 환상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지상 왕국이 설치될 때까지라는 메시아 예언을 위한 연대기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처음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마지막 이래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재림 징조인데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킨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이해입니다. 다니엘의 생애와 활동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연결해주는 가교가 되어집니다. 16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관리로 발탁된 다니엘은 유다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현재의 미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12장 중 9장이 꿈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 이 꿈에는 나무, 짐승, 맹수 형상 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계시적인 이상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리고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국을 쳐부실 거대한 돌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권세를 받은 인자로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장 5절로 9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9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된 69일의 환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다니엘서 본서 자체의 내증과 함께 후일 예수님께서 본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히 본서 7장 2절 이하에서 마치 자서전적 글처럼 1인칭을 사용하여 저자를 주인공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30년경서 느부갓네살 제1차 침략 때 BC 605년이죠. 대략 다니엘의 나이 16세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 BC 539년을 거쳐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와 분봉왕 다리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전체 사역 기간은 대략 주전 605년에서 530년인데 본서는 사역 말년에 정리되어 집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열방의 신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절대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둘째는 세계 역사와 열방을 홀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셋째는 흥망성쇠를 거듭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메시아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들을 쳐붓을 거대한 돌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부터 권세를 받은 인자로,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로 9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9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된 69일에 대한 이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포로 시대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 시대 선지자로 1차 포로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왕족과 귀족 소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열국의 장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등을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음식 시험을 통과하는 음식 시험입니다. 다니엘의 유배와 신앙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유다인이 갈그미스 전투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70년간 바벨론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본장 후반부는 다니엘의 신앙 절개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였고 예레미야가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난로불에 태우는 악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3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그런 것을 3년 동안 주어서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갔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분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혼합 정책을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어진 것처럼 바벨론 정책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창치 계명과 음식으로 3년 동안 이들을 길려서 이제 이들의 모든 것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인데 인류를 범죄에 빠뜨린 이 사단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력으로 짓밟고 나라의 장래가 달린 젊은이들을 인질로 잡아갔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을 받아온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름을 바꾸는 창시 계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시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을 대신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신인 벨의 이름을 넣어서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고
모두 하나님의 성호가 포함된 다른 새 친구들의 이름도 창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사단이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들을 바꾸려고 했죠. 교육과 계명으로 바꾸는 세뇌 교육을 강화한 사단은 정신의 바탕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음식과 술과 고기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식단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바꾸었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유다인들은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듯이 유다 소년들을 계명한 것은 새 이름을 준 신들을 섬기라는 종교상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은 생명을 거는 그런 뜻을 3년 동안 정합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열흘 동안 그가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이제 음식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소년 탁월한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는데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지혜는 객관적인 학문을 가리키고 총명은 바른 분별력 혹은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런 통찰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첫 번째 음식 시험을 통과합니다. 2장입니다. 2장은 큰 신상꿈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꿈을 꾸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중앙 정치 부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옛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박수는 무당이 아니라 이 당시의 박수는 종교적 문서들과 학문을 숙달한 제사장 계급을 말하고 있고요. 갈대아 술사는 갈대아 제사장 계급으로 바벨론의 현인들 중에 최고 계급이 갈대아 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런즉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갈대아 술사들과 이 박수들이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12절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살해되었다로 이해한다면 이 사륙이 처형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소환된 지혜자들 중에 있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왕 앞에 그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아직 신참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앞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이제 프로그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다니엘은 온순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은 이제 내적인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왕으로서는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그 꿈이 어떤 뜻일까 알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났을 것이고 따라서 다니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께 구한 것은 이제 모든 박수와 술사들의 처형이 이제 연기되어졌지요.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새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창세기 18장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릴 때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중보 기도이고요. 또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히스기야 왕도 이제 사내립 침공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인을 보내서 사내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며 친구들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이 오늘날 세계사잖아요. 그래서 순금은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있고, 은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있고, 롯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시로다.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를 통해서 역전 승리를 만드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높이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도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기근 동안 먹이시고 이제 온 세계를 양식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서 이제 120도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너희들을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풀무불.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 절하라고 명함으로써 앞장서서 다니엘의 선대한 신앙의 모습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한편 신상 숭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변절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던졌으나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음식 시험에서 통과했고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의 그 큰 신상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오늘 3장에서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세 친구도 지금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런 절개 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왕을 대상으로 우리는 그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은 신들 중에 우두머리란 뜻으로 헬라인들은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불렀는데,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호칭한 말은 자신의 그 이교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용어였을 것으로 또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이들을 나와라. 그래서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이제 큰 나무 꿈을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 꿈을 꾸었고 이제 4장에서는 큰 나무 꿈을 꾸게 되어지는 7년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악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려고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오직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꿈 해석을 직면한 다니엘의 신앙적 용기와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그 징계를 통해서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왕이시라. 다니엘은 왕의 꿈을 재진술하면서 이처럼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의도는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대로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래서 7년 동안 그 교만으로 인하여 짐승과 같이 살았는데 그 7년 7대를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그 총명이 이제 다시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낮추시고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을 오늘 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성전 기명이고, 이제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도 죽게 되어지는 벨사살 죽음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적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가 주 내용인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5년 후에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임하는 갑작스러운 죽음과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은요,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최근 발굴된 비문에 따르면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의 맏아들로서 그가 바벨론에 남아 나라를 다스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서 이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흥청망청 술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하얀 그 석회벽 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자 온 무리가 공포에 질리게 되어지죠. 6절입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정도로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다는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모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5장부터 12장까지 사건 연대순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이 먼저 나오죠.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원년 내짐승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 8장은 벨사살 3년 순양 순념소 환상, 그래서 메대와 바사 헬라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 5장은 벨사살 말년 성전 기명 벨사살 죽음, 오늘 지금 5장인데 이 연대기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메대 다리우 왕 사자굴, 그리고 다니엘 9장은 메대 다리우 왕 원년 70일의 환상이고, 다니엘 11장에서 12장은 메대 다리오 원년에
이제 멸방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요. 일곱 번째 다니엘 10장 바사 고레스 인자 환상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그날 밤에 갈대아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BC 537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 벨사살처럼 우리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